안녕하세요. 꼴성이 성경 공부의 임미숙 목사 임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꼴성이 성경 공부 41회차에 해당하는 해설 방송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나요? 네,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그 시대가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까지 해당됩니다. 짧게는 300년에서 총 합치면 40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목사님 혹시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사울은 제가 알기로는 베냐민 지파이죠. 네, 맞습니다. 각 지파별로 도시국가의 모습으로 있다가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립적이면서 힘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됩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분열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북쪽에 붙었다가 후에는 남유다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위아래로 일단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곳에 그렇죠. 중간에 있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사울의 왕권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약했을까요? 아마도 처음 왕이니까 약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400년 동안 도시국가로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것이니 지방의 세력들이 강했고 왕권은 약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다윗이 점점 세력이 강성해질 때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네요. 네, 아직까지는 남유다 쪽에만 인정을 받은 것이고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모은 거네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이 강했던 것을 점점 다윗은 중앙 집권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왔는데요. 남쪽의 유다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였고 북쪽은 요셉 지파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특히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과 북을 통일시키기 위해 다윗은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수도를 남쪽의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고요. 북쪽의 실로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남과 북의 신앙의 통일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산당들을 폐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거.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지으진 못했죠. 준비는 다 했고 실제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굉장히 편파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솔로몬은 좀 마음을 모으지 못했나 보죠? 아쉽게도 솔로몬이 임명했던 고위 관리들 보면 대부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 등이 모두 남쪽의 사람들입니다. 군사령관 분하야가 숙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도니야,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간의 편차와 차등 정책은 북쪽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였고 남북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뭔가 자꾸 갈라지는 이런 행정들을 했던 거네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 동안 짓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더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역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과 같이 차등 정책을 발표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건 르호보암의 이야기. 네, 솔로몬의 맞죠. 아들. 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우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래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자꾸 악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남유다에는 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약 200년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몇 명의 왕조가 지나갔을까요? 5명? 200년 동안 무려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엄청 짧은 기간이네요. 그 왕조가 짧았다는 얘기죠. 오므리 왕조나 예후 왕조는 굉장히 유명한 왕조였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부터 약 335년 정도를 이어져 내려오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남유다의 왕이 속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록하는 왕들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은 그 평가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는 선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후 왕조나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크고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이걸 오늘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